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로 6절입니다. 신약성경 29페이지, 신약성경 29페이지입니다. (1절로) (6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 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아멘. 이 시간엔 성가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을 저희가 지키면서 오늘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 마음에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부어주시고 그 마음처럼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우리의 영의 양식이 되며 우리의 삶의 아버지 하나님 지표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또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손길을 기다리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예배하는 시간, 말씀을 듣는 시간, 찬송하는 시간, 기도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해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고 응답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천국에서 큰 자.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여러분도 어린이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인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천국에서는 누가 큰가? 라는 제자들의 질문으로 시작됩니다. 이 질문은 천국에서 누가 가장 높을 것인지를 묻는 그런 내용입니다. 제자들은 이 문제가 항상 초미의 관심사였어요. 그 이유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고 따르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조만간에 유대인의 왕이 되시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고 영원하고 견고한 나라를 세울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예수님을 따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도 그런 사상 속에서 두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 제가 부탁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최초로 치맛바람을 일으킨 여인이에요. 뭔데? 조금 있으면 주님의 나라가 임할 거 아닙니까? 주님께서 주의 나라가 임하고 왕이 되시면 우편에는 주님의 우편에 하나들을 앉혀주시고 또 좌편에도 내 아들 하나를 앉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간청을 드렸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0절로 21절에 보면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시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하소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가복음 9장 33절로 34절을 보면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 때에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그들이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 앞에 가는데 뒤에서 자기들이 이렇게 모여서 가면서 네가 크냐 내가 크냐 주님 나라 가면 네가 자의 정하냐 내가 우의 정하냐 네가 국방부 장관을 하겠냐 외무부 장관을 이러고 막 다퉜다는 거예요. 이처럼 제자들은 이 높아지는데 관심을 집중하고 있었어요. 어쩌면 우리들의 관심사도 그렇지 않나 싶습니다. 누가 더 부장가, 누가 더 권력을 더 많이 가지고 있는가, 누가 큰 집에 사냐, 누가 좋은 차를 타고 다니냐, 누가 복을 많이 받았냐, 누가 더 잘생겼냐, 누가 더 이쁘냐,
이런 게 우리의 관심사죠. 아닌가요? 틀렸나요? 틀렸어요? 음. 대부분 사람들이 그게 관심사예요. 그런데 이런 관심사는 세상의 관심사고, 그리고 죄인이 갖는 관심사다. 사실은 이런 관심사를 다 가지고 있는데, 이런 관심이 우리 인류를 불행하게 만든 거예요.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불만족스럽다, 그리고 불행하다, 이렇게 느낄 때가 있죠. 왜 그럴까요? 그것은요, 인간이 다 높아지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내가 충족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느끼는 감정이에요.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높은 자리에 갔다, 부자가 됐다, 그럼 그런 감정이 있겠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연인이라는 TV 프로그램을 가끔 제가 보는데, 보면 그 사람들은요, 원래 살이 좋아갖고 들어간 사람은 없어요, 거의. 근데 세상에서 실패하고 병들고 왕따 당하고 인생이 허무하고, 산에나 들어가자. 그리고 산에 가서 사는 사람들인데요. 이 사람들은 뭐 동네 근처 산 아니에요. 1시간, 2시간, 어떤 데는 막 3시간 걸어 들어가야 그들이 사는 집을 발견할 수 있는 첩첩산 중에 살아요. 자연을 친구 삼고 자연을 벗삼아서 아무도 사람이 없는데 혼자 거기서 살아가요. 근데 재밌는 건, 저는 거기 가서 살으라고 그러면 글쎄 며칠은 견딜지 모르겠는데 못 살 것 같아요, 사실. 아무리 뭐 거기 보면 집을 막 잘 지어놓은 사람도 있어요. 그래도 나는 거기 살기 싫거든요, 사실은. 근데 그 사람들이 한결같이 고백하는 말이 뭐냐면 너무 평안하고 행복하대요. 그래도 뭐 부족한 거냐, 조금 외로울 때는 있대요. 사람이 그랬겠죠. 근데 거기는요, 가족이 없냐? 가족이 있고 자녀들도 뭐 서울에 살고 다 도시에 사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내려갈 생각이 없대요. 자기는 거기서 살겠대요. 그리고 너무 행복하대요. 어떻게 보면 너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하죠. 근데 왜 그들이 행복을 느낄까? 간단해요. 경쟁 대상이 없고요, 높아지려는 생각이 없어요. 성경에 보면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느니라 그랬잖아요. 왜 거기서는 그 자연인 프로그램 보면요, 이제 뭐 자연에서 나라는 거 뭐 약초도 캐먹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약초를 발견하고 이래도요, 뭐 더덕이나 이런 거 뭐 여러 가지, 저는 이름도 잘 모르지만 그런 것들을 발견하면 우리는요, 아니 싹쓸이 하잖아요. 새끼까지. 근데 캐다가요, 좀 어린 것이 이렇게 발견되면 다시 묻더라고. 그리고 많이도 안 캐요. 몇 뿌리 딱 캐갖고 그냥 가자고, 내려가자고. 이거면 오늘 충분히 먹을 수 있다고. 욕심을 안 부려요. 그럴 수밖에 없죠. 그 밭은 자기 밭이니까. 예, 마음을 비우고 사는 그 사람들은요, 우리가 보면 하나도 행복 안 해요. 나는 내가 볼 때는요, 어떻게 저 사람이 행복하다고 할까 싶을 만큼 외롭고 막 그럴 것 같은데, 그 사람들은 너무 행복하대요. 우리의 사고가 잘못되면 행복할 수 있는데도 불행하는 거예요. 저는 가끔 보면서 저 사람은 행복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이 있는데 왜 저렇게 불행하게 살까?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왜 그러냐? 예를 들어서 10가지라면 9가지는 다 좋은데 한 가지가 조금 부족한 게 있어요, 그 사람에게. 근데 그것 때문에 그 사람은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그것 때문에 불행하게 살아요. 근데 사람이 9가지나 되는데 좋은 게 10가지 중에 1가지 잊어버리고 그거 없다 셈치고 9가지 붙들고 살면 행복한 거죠. 왜 아멘을 안 해요? 꼭 자기에게 컴플렉스 되는 거, 불행하게 느껴지는 거, 안 되게 생각하는 거, 그거 하나 붙잡고 내 인생은 불행하다. 오늘 본문의 어린아이에 대한 이야기인데, 오늘 본문의 어린아이들은요, 특징이 뭐냐? 크게 없어요, 애들은요. 우리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어른이 됐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은 그냥 소시민인데 국회의원이나 뭐 장관이나 이런 사람 친구하자 그러면요. 벌써부터 귀 죽고 여러 가지 따질 게 많아서 친해져야 할지 말아야 할지 갈등 많이 생겨요. 그죠? 좋은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애들은 장관 아들이나 뭐 요즘은 그것도 골라 사귄다 그러더라고요. 애들이 머리가 커갖고 그보다 좀 어리면 그런 거 없어. 똑같아. 눈치도 안 봐.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도 서로 누가 막 크냐고 다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의 생각이 너희들이 하고 있는 생각이 잘못됐다. 근데 그들은 정상이에요. 잘못된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항상 딜레마예요. 성경 말씀을 들으면 내가 생각할 때 정상이면 너무 좋겠는데 내가 생각할 때는 비정상인데 성경은 그러라고 그런다. 그러니까 우리가 딜레마에 빠지고 어떻게 해야 할지 방황하고 그러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니들이 지금 그렇게 생각하는 거 높아지려고 하고 큰 자가 되려고 하려고 뭐 좌편에 앉고 우편에 앉으려고 하는 그 생각이 잘못된 것이다라는 것을 가르치려고 어린아이를 한 명 데려다가 세워놓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어린아이처럼 돌이켜 어린아이가 되지 않으면 천국도 못 들어가고 이 어린아이 같이 자기를 낮추지 않으면 천국에서 큰 자가 되지 못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의 자격이 무엇이고 또 천국에서 큰 자가 누군가를 본문을 통해서 잠시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누가 천국에 들어가는가?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아멘. 거기 보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랬죠. 천국에서 누가 크냐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천국에 누가 들어갈 건가, 누가 들어가냐 이게 더 중요해요. 왜? 천국에 못 들어가면 큰 자고 작은 자도 소용없고 다 허사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본문에 누가 천국에 들어가느냐? 돌이켜 어린아이 같이 된 사람. 여기 누구에게 이야기했냐면요. 제자들이에요. 그러면 제자들은 지금 어른이에요. 어른. 어른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돌이켜서 어린아이 같이 대한다. 여기 돌이킨다는 말은 돌아서는 걸 말해요. 성경적인 표현으로 하면 회개란 말이에요. 회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첫 번째로 선포한 말씀이 뭐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첫 번째 조건이 뭐냐? 죄에서 회개해서 돌이키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돌이키지 않으면 죄에서 우리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천국에 결코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돌이켜 회개한다. 우리가 잘못을 회개한다. 다 알고 있긴 있는데 그게 어떤 모습이야 하냐 이걸 알 수가 없잖아요. 그것을 오늘 본문에는 어떻게 말하고 있냐? 어린아이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내가 어른이지만 옛날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이 회개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즉 어린아이들은요. 어릴 때 순수하고
착했죠. 그 사람이 어른이 되고 나서 성장하고 나서는 사기를 치고 남을 해치는 등 모든 악을 행하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 이야기잖아요. 제자들이 그 나이에서 이제 한 3살, 4살 이쪽 나이로 오늘날로 돌아간다. 그러면 누가 크냐? 다투겠어요? 안 다투겠어요? 안 다투어요. 그러니까 너가 원래는 순수하고 착하고 겸손하고 멋있는 사람이었는데 언제 성장하다 보니까 확 바뀌어갖고 사기를 치고 거짓말을 하고 미워하고 싸우고 다투고 온갖 죄를 다 지는데 너는 거기에 있으면 절대 천국 못 가고 거기서 돌이켜서 어린아이처럼 되라. 진정한 의미에서 회개란 죄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을 향해 방향을 선회해야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게 돌이키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빨리빨리 깨닫고 돌이켜야 한다. 돌이켜. 천국에 들어가려면. 따라서 합시다. 나도 그 깨달아서 해. 졸지 말고. 나도 돌이켜야 한다. 뭘 돌이키냐? 지금 내가 가고 있는 그 길이 하나님 앞에서 옳지 않다고 생각되면 즉시 돌이키라는 거예요. 어린아이처럼. 내가 가고 있잖아요. 지금 걷고 있는 그 길이, 우리가 성경 말씀도 알고 다 알잖아. 그 말씀에 비춰서 이것은 옳지 않네. 그러면 빨리 내려놓고 돌이켜라는 거예요. 그게 어린아이처럼 되는 거예요, 그게. 지금 내가 교회 가고 마음속으로 먹은 그 일이 어떻게 해야겠다 한 일이 죄와 관련이 된 거라면 즉시 돌이키라는 거예요. 그것이 어린아이 같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음으로 교회 가고 삶에서 교회 가자. 그래서 미운 사람은 어떻게 하면 저거 그냥 꽉 한번 퍼보고랄까. 그러고 있죠. 없구나. 역시 옆 사람은 천사입니다. 그래요. 칭찬해줘요. 뭐라고? 천사. 사탄은 분명히 미워할 건데 천사는 미워를 안 해서 천사예요. 우리가 억울한 일이 있으면 이 억울한 일을 내가 어떻게든지 내가 죽기 전에 그게 아예 흙이 들어가기 전에 어떻게든지 내가 한번 복수해요. 네가 언젠가는 걸리겠지. 이게 나쁜 계획을 가진 생각이 죄와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빨리 내려놓고 돌이키라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어린 나이로 돌아가는 거다. 어린 나이처럼 되는 거다. 내가 지금 하는 일이 하나님 보시기에 떳떳하지 못하다. 여러분이 하는 일이 뭔 일을 해? 그러면 떳떳하지 못하다. 그러면 어떻게? 즉시 돌이키라는 거예요. 그래야 천국 들어간대요. 물론 논리적으로 우리가 예수 믿으면 천국 가죠. 근데 예수 믿고 천국 간다는 그 말을 오늘 예수님 뭐냐? 어린아이같이 돌아가라. 그 말이 뭐냐? 돌이키는데 뭘 돌이키냐? 우리의 나쁜 생각, 나쁜 계획, 나쁜 그런 일들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비춰봐서 잘못됐다고 생각하면 즉시 멈추고 돌아서라는 거예요. 죄 쪽에서 하나님 쪽으로 돌아서는 회개는 다른 거 아니에요. 내가 예를 들면 누구를 미워했다. 그럼 미움이 여기 있어요. 사랑이 여기서 사랑의 미움의 반대는 여기잖아요. 돌아서는 거 뭐예요? 내가 지금 여기서 이렇게 보고 미워하잖아요. 그럼 돌아서는 게 뭐예요? 내가 딱 돌아서는 거예요. 그럼 여기 누구만 보여? 사랑만 보이는 거예요. 그것을 회개라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로 걸어가냐? 이쪽으로 걸어가는 거예요. 그게 회개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돌이킨 사람만이 천국에 들어간다는 걸 알아야 돼. 아멘. 예수 믿으면 뭐 천국 가는데, 그래.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데 예수 믿는 조건이 뭐냐?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한 게 뭐냐? 나는 그 죄를 내 스스로 씻을 수 없지만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신 그 보혈로 씻었다고 믿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뭐냐면, 그러면 믿었으면 그대로 사는 게 중요해요. 근데 만약에 그 회개의 열매를 맺지 않고 그대로 돌아간다. 그건 회개했다는 보장이 없어.
그러니까 나는 예수 믿으면 됐어가 안 되고 어린아이처럼 돌아가라. 니안이라는 어린 나이가 있는데요. 니안. 이안이는 우리 교회에 있어요. 이안이가 아니고 리안. 근데 13살 때 병원에서 수혈을 하였는데 에이즈 환자 피를 수혈받았어요. 그러니까 수혈받는 게 그 주사도 영양제도 그 피로 만든 영양제 있죠. 알부민 이런 건요. 그 원료가 피예요. 그런 것들은 원료가 잘못된 걸 하면 문제가 되겠죠. 우리가 뭐 어떻게 뭐 살라고 수혈을 받았는데 에이즈 환자 피야. 그래서 에이즈에 걸렸어요. 근데 이 리안이라는 어린이가 에이즈에 걸리고도 원망하지 않고 병원 생활하면서 늘 활짝 웃고 누구에게든지 친절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소문이 나서 많은 사람이 그 니안, 우리 같으면요, 여러분이 내가 만약에 그 입장이다, 부모라는 입장이든 본인의 입장이면요, 병원 뒤집어 엎어요, 나는. 나는 못 돼서 그런다고. 근데 어떻게 된 일인지 모르지만 그랬어요. 이 니안이라는 아이의 이런 소식을 듣고 뭐 그렇게 된 아이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래서 당시에 레이건 대통령 때인데 레이건 대통령도 찾아와서 위로를 해주고 희망을 주고 또 유명한 마이클 잭슨이라는 그 가수도 찾아와서 위로해주고 그랬는데요. 그래도 뭐 에이즈가 그런다고 낫는 건 아니잖아요. 13살 때 수혈 잘못 받아서 걸려서 5년을 살다가 18세에 세상을 떠났어요. 죽는 사람도 안타깝지만요. 보내는 부모는 다 아파요, 마음이. 그러니까 아버지가요, 마지막 임종을 앞두고 이제 죽기 직전에 눈물을 흘리면서 아들에게 그런 거예요. 아들아, 나는 너에게 아무것도 해줄 것이 없구나. 뭐 간을 띄어서 살려줄 것도 아니고 피를 줘서 살려줄 것도 아니고 뭐 어떻게 해줄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눈물을 주르르 흘리니까 니안이 아빠한테 아빠는 저에게 가장 큰 선물을 주셨잖아요. 아빠가 저에게 예수님을 전해 주셨고 제가 예수님을 믿고 천국을 소유했어요. 이보다 더 큰 선물이 어디 있어요? 그러면서 오히려 아빠를 위로하고 아빠에게 감사하면서 웃음을 띤 채 천국으로 갔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죽어서 천국을 못 들어간다면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불쌍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바울이 말한 대로 만약에 부활이 없고 천국이 없고 영생이 없다면 세상에서 내가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되리라. 그러나 나는 3층 정도 보고 왔다. 천국 보고 왔고 지옥 다 보고 왔다. 내가 내 인생을 다 송두리 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몽땅 내어주는 것은 내가 머리가 나쁘고 어리석어서 그런 게 아니라 영원한 천국이 있고 나를 살려주신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그분을 위하여 스스로 내가 나를 버리고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 천국 못 들어가면 얼마나 불행해요. 인생을 뭐라고 불러요? 여자의 일생이라는 노래도 있잖아요. 인생은 일생이다 그래. 일생. 한 번 산다고 한 번. 근데 인생은 일생이 아니에요. 우리 인생은요, 적어도 4생을 살아요. 우리 모태에서 10개월을 살다가 이 땅에 나오는데
모태의 삶하고 이 세상 삶은 전혀 방식도 사는 것도 다 달라요. 그죠? 그럼 모태에서 사는 거 기억해요? 기억을 못하는 이유는 세상이 달라져서 그런데 아마 여러분이 알 때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하여간 뭐 그것까지 말하기는 그렇고 하여간 거기서 한 10개월 살다가 이 땅에 이렇게 펼쳐질 줄 알고 나온 사람 손 들어봐봐. 없죠. 우리는 그래서 이 생이 시작된 거예요. 일생에서 부모 잘 만나면요. 이 생에서 행복할 확률이 높아요. 이 생에서 결정짓는 게 뭐냐? 3생을 준비하는 거예요. 일생은 2생을 준비하다가 나와요. 일생에 잘 들어봐요. 일생에 태동을 하잖아요. 이제 뭐라고 그래요? 임신이 딱 되잖아요. 그런데 되자마자 1개월에 나왔어. 이 세상에 살 수 있어 없어? 살 수가 없어. 그래서 정상적으로 채우고 나와야 이 세상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이 생에서도 3생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게 모태에 10달 있는 이유는 다른 이유가 없어요. 이 생에서 정상적으로 살라고 그동안 있는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그쪽에서 보면 맞다니까? 그래야 이 생에서 제대로 사니까 일생에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이 생에서는 3생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에서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이 생을 마치는 날 천국 가든지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은 천국 가요. 영원한 천국 가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지옥 가요. 갈라져. 3생이 시작된 거예요. 3생이 영원하냐? 아니에요. 3생 영원하지 않아요. 그러다가 그 시간이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동안에는 영과 육이 분리되어서 영은 천국에 가 있고 우리의 육은 땅에 썩어져 있었지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부활을 해서 그래서 영원한 나라로 들어가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간으로 보면요. 1생이 제일 작고 그 다음에 2생, 그 다음에 3생, 그 다음에 4생이에요. 우리는 겨우 몇 생 살고 있어? 2생. 2생에 잘 살아야 된다. 여러분 2생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1생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 몰라? 1생 모태에서 가장 중요한 부모 잘 만나는 거예요. 아멘 하세요. 그 아들 봐봐. 부모 없는데 얼마나 고생을 해. 세상에서 고생하잖아요. 이 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천국 가는 거라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세상에서 아무리 우리가 예수님 그런 거예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이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는 있을 곳이 많다.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고 다시 와서 내가 그걸로 데려가겠다. 3생을 준비하러 예수님이 가신다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천국 못 가면 꽝이다. 꽝이 뭘 때 꽝이요? 복권. 복권 되기만 하면 아주 인생이 피잖아요. 그래서 1등 많이 나온 집이 있다고 그러더라고. 그러면 그 앞에는 분명히 1등 몇 회에서 여기서 나왔다고 프랭카드 다 붙여놔요. 근데 거기는 사람이 많이 몰려요. 혹시라도 자기가 해당될까 봐. 여러분들 이렇게 교회 나온 것은 천국에 해당되려고 나온 거 아니에요? 세상이 아무리 좋은 걸 줘도 100년이 못 가요. 그러나 3생은요. 3생 세상은 시간으로 보면 영원한 시간이에요. 우리는 그걸 준비하는 천국 못 가면 세상에 발. 그래서요. 예수 믿고 천국을 소유한 사람보다 이 세상에는 행복한 사람이 없어요. 근데 이 세상에서는 그걸 못 느껴. 뭐라고? 이 세상에는 못 느낀다고. 여러분 생각해봐. 여러분 뱃속에서 부모가 누군지도 몰랐잖아.
근데 그걸 느껴 못 느껴? 내가 다음 생에 잘 되겠다 뭘 느끼잖아. 태어나니까 우리 부모가 술꾼이고 태어나니까 고하고 태어나니까 부자고 뭐 이런 거잖아. 언제 알아? 따라서 태어나 봐야 한다. 태어나 봐야 하는 거예요. 우리도 이 생에 뭐 천국이었다고 뭐 그게 뭐 그래도 세상에서 잘 살아야 되고 부자여야 되고 뭐 잘 나가야 되는 거지. 그게 뭐가 중요하냐고 죽은 뒤가 뭐가 중요하냐고. 그것은 이 세상에서 하는 얘기예요. 죽음은 알아. 그렇다고 빨리 죽을 수는 없잖아요. 그냥 믿어. 성경이 말하는 게 사실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세상에서 감사할 일이 아무것도 없어도 여러분이 예수를 어떻게든지 알게 되었고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서 천국의 백성 나는 죽으면 오늘 또 하나님 나라 간다고 할 수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감사하고 살아야 돼. 왜? 조금만 견디면 돼. 제가 군대 생활했는데 군대 생활하니까 거꾸로 매달아도 국방부 시간 돌아간다 그러더라고. 그게 무슨 말이냐? 힘들다. 거꾸로 매달으면 얼마나 인생이 힘들겠어. 근데 아무리 힘들어도 시간은 하루 지고 일어나면 또 하루 가고 이제 제대할 날이 점점점. 근데 평생 저도 군대 생활을 좀 어렵게 하긴 했는데요. 평생 죽을 때까지 그거 가라면 나는 못 살아요. 탈령하지. 근데 왜 그걸 견디냐? 조금만 있으면 제재하니까 그때 보자 그런 거예요. 우리 인생도 이 세상이 좀 힘들고 어려워도 조금 견디면 어디 가는 거예요? 천국 가는 거예요. 눈물도 슬픔도. 지난주간은 제가 천국을 여러 명 보내갖고 죽음이요. 그런 데 가면 항상 느끼는 거예요. 죽음이 내 눈앞에 있구나. 뭐 젊다고 안 죽어요. 이번에 가신 분은 50대 또 한 분은 90대예요. 그러니까요, 뭐 언제 갈 줄 아무도 몰라요. 아멘. 뭐 나는 아직 젊으니까 죽음하고 원 이별이 그런 거 어딨어. 그래도 우리는 감사하게 왜 천국 백성 됐다. 할렐루야. 두 번째 누가 천국에서 큰 사람인가요? 4절을 봅시다. 4절.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아멘. 여기 보면 자기를 낮춘다는 건 겸손이라는 말이에요. 겸손이라는 말이 무슨 얘기냐면 자기의 뜻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상대의 뜻을 존중하고 따르는 것을 겸손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겸손한 자가 된다. 그 말은 무슨 얘기겠어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생각이 나에게 있는데 그 생각 내려놓고 말씀을 붙잡고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겸손이라고. 겸손의 모습을 가장 잘 보여주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빌립보서 2장 5절로 8절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은 하나님과 똑같으신 분이신데 자기를 낮춰서 하나님의 뜻에 복종했대요. 뭐에? 하나님의 뜻에.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셨대요. 예수님은 실제로 자기의 삶 속에서 겸손이 무엇인지를 삶으로 보여주시고 그러고 자기에게 대해서 뭐라고 나는 겸손하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11장 29절을 보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우리 마음이 왜 쉼이 없어요? 겸손하지 않아서 그래요. 베드로 사도도 베드로전서 5장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이 말씀을 보면 겸손하면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교만하면 하나님이 대적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 앞에도 겸손해야 합니다.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못하고 교만했던 사람들을 보면 끝이 다 비참하고 불행했어요. 자기에게 자라난다고 모르드게를 장대에 높이 달아 죽이려고 했던 하만은요, 자기가 세운 장대에 자기가 죽었어요.
세계를 점령하고 세계의 가장 큰 나라를 세운 바벨론의 그 왕, 느부갓네살 왕이요, 어느 날 궁중 옥상 지붕에 올라가서요, 그 도시를 쫙 돌아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 야, 이 모든 것을 나의 능력과 나의 지혜로 다 이뤘구나, 건설했구나. 교만한 말을 하다가 정신이 확 돌아버렸어. 그게 미쳤어. 미쳐갖고 그거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해줬구나. 그거 깨닫는 데가 몇 년 걸려? 7년. 7년 동안 짐승처럼 풀 먹고 짐승처럼 미쳐 살았어. 헤롯은 교만해져 갖고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가 하나님 같은 영광을 받으려고 하다가 성경에 보니까 벌레에 먹혀서 죽였어.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고 신은 죽었다고 외쳤던 니체는요, 결국 말년에 정신문자 미쳐서 죽었어요. 미쳐서. 그러나 인생 실패한 것처럼 그렇게 살지만 나중에 자기 생각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가라니까 가고 멈추라니 멈추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던 겸손했던 모세는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영도자가 되었어요. 그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요, 그는 그냥 양치기로 끝나는 거예요. 겸손했던 다윗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이 된 거예요. 겸손했던 바울, 이름도 바꿨어요. 원래 그게 히브리 표현이냐 그런 것도 있지만 원래 사울이라는 건 높은 자, 바울이라는 건 낮은 자. 예수님 만나기는 사울이요, 예수님 만나고 바울로 바뀐 그는요, 겸손했던 그는 교회 역사상 가장 위대한 업적을 남겼어요. 또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모든 위에 뛰어난 이름이 예수라는 이름이 되게 하시고 모든 무릎을 그 발에 꿇도록 하나님께서 높여주신 분이 예수님. 왜? 예수님이 낮아졌으니까 높아지신 거예요. 이처럼 성경은 역설적인 게 많아요. 예를 들면 높아지고 싶냐? 그러면 낮아져라. 네가 큰 자가 되고 싶냐? 겸손한 자가 되어라. 네가 차차가 되고 싶냐? 무사람의 끝이 되고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노력해도 안 되는데 낮아지려는 사람이 되겠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때 은혜를 주신대요. 그때 은혜를 주신대요. 다니엘이 무슨 능력이 있어서 총리가 됐습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꿈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 하나 줘가고 된 거예요. 할렐루야. 요셉이 무슨 종살이고 감옥살이한 요셉이 무슨 애국 학문을 얼마나 공부하고 정치를 얼마나 공부하고 경제를 얼마나 공부해서 그가 애국의 총리가 됐습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지혜 하나 딱 주니까 꿈 해석하고 이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이겁니다. 딱 제시하니까 그가 애국을 다스리는 총리가 된 거 아닙니까? 우리 하는 일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혀야 우리 하는 일이 잘 되는 거예요. 우리 하는 일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혀야 그 일에서 우리가 성공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그 은혜를 입히냐? 성경에 바로 겸손한 자에게. 오늘 본문에서도 천국에 들어가고 천국의 큰 자가 누구냐? 어린아이처럼 되는 사람이다. 그럼 어린아이의 특징이 뭐냐? 따라서 합시다. 의존성. 어린아이들은요, 부모를 철저하게 의지합니다. 왜 그러냐?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부모 없으면 살기가 깝해서 그래요. 특별히 아기들, 아주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아기들은요, 엄마에서 떨어지면 죽는 줄 알아요. 그래서 엄마 품에 있는데 누가 이렇게 뺏어갔다 그러면 이상하고 이제 이쁘다고 데려가잖아요. 그러면 금방 뭐부터 해? 울어. 그러니까 안 우는 애는 이상한 거예요. 무조건 울어. 왜? 자기가 죽을 것 같아. 그래서 어린아이는 엄마 품에서 엄마 심장 소리를 들을 때가 가장 평안하고 빠끗빠끗하고 행복을 표현해요. 우리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아버지 품 안에서 하나님의 순결을 느끼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가장 행복하고 평안한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과 떨어져 버리면
우리는 죽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여호와를 의지하라, 여호와를 의뢰하라. 그러면 하나님 복 준다고 자꾸 써 있어요. 예레미야 17장 7절을 보면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다윗은 정말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했던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의존성이 얼마나 크냐. 원수를 만나서 그 목 잘라버리면 자기의 인생이 펼겨 같은 환경이요. 환경. 왜? 자기를 죽이려고 왕이 쫓아다니 군사 3천을 이끌고. 근데 죽일 기회가 온 거예요. 그럼 나 같으면 뭐 생각도 안 하고 기도도 안 해봐. 아, 하나님이 천재 이루의 기회를 주셨구나. 그냥 창으로 찔러버리는데. 다윗은 안 그래. 하나님의 세운 자를 내 손으로 해치자라. 하나님이 저를 치시리라.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해. 근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냐고 안 죽이면 바보예요. 그죠? 원수를 없애야 자기가 형통한 사람이 되는데 그 원수를 죽일 수 있는 기회인데 어떻게 왜 안 죽여요? 근데 왜 안 죽였냐? 하나님을 의뢰해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해서. 하나님이 분명히 갚아줄 줄 믿고. 성경을 그러잖아요. 내 원수를 내가 갚지 말고 아버지께 맡기래. 하늘의 아버지께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원수를 갚으려고 하니까 우리 마음만 상하고 원수도 못 갚고 스트레스 팍팍 갚는 거예요. 하나님 위해서 하나님 갚아줄 줄 다윗처럼. 그러니까 다윗은요. 그렇게 의지하니까 다윗의 고백이 이런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얘기는 부족함이 지금 없다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가 목자니까 없대요. 그러니까 지금 부족한 게 있어도 하나님 필요하면 언제든지 채워준다 이렇게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 고백이 이렇게 하나님 의지하는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따라서 합시다. 순수성. 어린아이들은 어른에 비해서 훨씬 순수합니다. 물론 순수하다는 말이 이게 사실 상대적인 말이에요. 절대적으로 순수하다 그런 건 없어요. 사람은 다 죄인이에요. 근데 어른과 비교할 때는 순수해요. 순수하다는 뜻은 사사로운 욕심이나 불순한 생각이 없다는 뜻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성경적으로 말하면 깨끗하다, 정직하다, 청결하다 이런 의미를 가진 말이란 말이에요. 예를 들면요. 똑같이 웃잖아요. 어른도 여러분도 웃죠. 한번 웃어봅시다. 하하. 그것도 안 웃네. 안 웃기려고 웃으라 그러지. 만약에요. 똑같이 웃어요. 어린이도 웃고 애들도 웃는데 어린이는요. 천진난만하게 웃어요. 뭐가 안 섞였어. 그냥 웃기니까 웃어. 근데 어른은 그 웃는 웃음 속에 다른 것이 숨겨져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저 비웃네 그러잖아요. 웃는데 비웃는데. 어린아이한테 그런 거 봤어요? 없어. 어떤 것을 물어봐도 어린아이는 있는 그대로 이야기를 해요. 어른이 앞뒤 다 고려해서 대답해요. 여러분도 앞뒤 고려해서 하죠. 그러니까 어른이요. 있는 대로 솔직히 이야기하지 않잖아요. 제가 옛날에 개척 때인데 그 집사님이 교회를 안 나왔어. 그래서 왜 안 나왔지? 궁금하더라고. 근데 길 가다가 그 딸을 만나서 걔가 4학년 때인가? 4학년도 안 됐겠다. 몇 학년인지 잘 몰라요. 어릴 때예요. 그래서 너 어제 엄마 어디 갔냐? 그랬더니 이제 엄마는 다른 얘기를 나한테 했는데 엄마 다른 교회 갔다 왔어요 이러더라고. 그러니까요, 애들은 거짓말을 못해요. 그러니까 어른한테 물어볼 필요가 없어요. 애들 달려가고, 너 엄마 어디 갔다 왔어? 어디? 그러면요, 다 물어. 대공원 갔다 왔다 물어보러. 그러니까 이제 이런 말을 한 번씩 설교들하고 어른들이 이제 자기가 잘못하잖아요. 교육시켜요. 혹시 목사님 묻걸랑 대공원 갔다고 하지 말고 어디 갔다 왔다 해라. 그래. 그러면 너 엄마 어디 갔다 왔다고 그러면 애들이 뭐라고 하냐. 우리 엄마가요. 대공원 갔다 오지 말라고 하고요. 어디 갔다 왔다고 하라래요. 이렇게 얘기해. 얼마나 순수해. 웃는 사람도 좀 이상한 사람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순수함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오늘 본문 말씀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불순한 사람이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은혜 주신 적이 없어요. 이스라엘 왕 초대왕은요, 초대왕 사울은 신앙이 변질되어 순수성을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버림받았어요. 다윗은 잘 들어봐요. 다윗은 잘못을 했어요. 근데 회개했어요. 회개해서 돌이켰기 때문에 오늘 본문처럼 어린아이처럼 돌이켰기 때문에 위대한 왕이 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내가 어떤 모습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듣고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내가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그러면 지금 내가 처음 사랑인 나를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주님 사랑한다고 고백했는데 내가 지금 많이 변질 어른이 되어버렸구나. 그럼 빨리 하나님 이것은 아니라고 돌아가야 된다. 탕자가 멀리 가갖고 내 인생이 이게 아닌데 내 인생을 잘못 살아갔구나 깨닫고 아버지 앞에 돌아온 것처럼 돌이키라고 돌이켜. 우리의 신앙이 지금 정상인지 아닌지 여러분이 돌아보고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처럼 순수한 쪽으로 가야 돼. 계산을 복잡하게 하면 하나님께 뭘 하고도 왜 이렇게 계산을 해? 계산하고 하나님께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어린아이처럼 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은 거기에 은혜를 주시는 거지.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나도 모르게 물들어 버렸던 때들이 많고 죄들이 많은데 회개하고 원래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닌데 살다 보니까 세상이 나를 악하게 만들고 세상이 나를 피곤하게 만들고 세상이 나를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든 이런 데서 우리가 때 다 벗기고 회개 다 하고 돌아와 집을 나가니요. 우리가 하나님 품으로 돌아와서 우리의 신앙을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첫사랑을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를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감사를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은 죽어도 안 해요. 회복합시다. 어린아이 같이 돌이키자고요. 처음 사랑을 되찾아야 돼요. 기도를 되찾아야 하고 믿음을 되찾아야 하고 헌신을 되찾아야 하고 열심을 어린아이처럼 돌아가자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어린아이처럼 착하고 순수하고 겸손하고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의지하는 신앙이 되어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그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